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신비를 듣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마다 속죄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디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생활을 반성할 때마다 내세울 게 없고 허물투성이었던 죄인의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정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심을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성품을 훼손시키기에 앞서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저희 안에 있는 뿌리 내린 깊은 악을 주님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믿음대로 살다가 힘이 들 때마다 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이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신흥 은혜 성결교회 아버지 이제 9년이 이제 되어서 중반 정도 되는데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정말 성도가 없는데도 몸부림 마음부림치면서 이전하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지어지는데 아버지 그들이 지금 방해하는 자들이 조정기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층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건물을 갖고 떳떳하게 성전으로 아버지 이전하여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죽음형 질병형은 완전히 떠나가고 아버지 악한 것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눈으로 현실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들, 자녀들 다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더군다나 이 세계를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는 어수선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북한은 남한에서 이렇게 침공하려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신 주님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원망,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교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정말 주일인데 주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고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술 먹고 이렇게 와서 동네 사람 집집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입성하려고 하는데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백성들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고프다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막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냐.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11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막 이러면서 쭉 이러면서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광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먹을 게 풍부하지 않죠. 거기서 뭐 이렇게 심어서 거둘 그런 시간도 없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러냐면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그밖에 등등 먹을 수 있었겠죠. 물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기억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당장에 뜨겁고 아픈 것만 생각하죠.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예요. 노예로 있었는데 그 로마에 노예로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쉬웠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억눌려서 살 때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나라를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억눌려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모세를 찾아가서 막 죽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 너무나 힘들다고 정말 이렇게 아주 죽겠다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그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지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은 종이라고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실제 그렇게 정말 세우는 과정인데 이때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24절에서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장로를 70인의 장로를 세워요. 한편 지도자 모세를 보좌할 70인의 장로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제일 조건으로 구별과 성령 충만함을 시사해 줍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도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워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2만 명 이상을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모세를 보고 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그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도 먹고 많은 것을 많이 먹었어. 막 이러고 불평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너 힘드니까 내가 70명 장로를 세워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불구하고 해막에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엘닷과 메닷이 누구냐면 70명의 장로 중에 세운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임하여 진에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예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의 짐이 아주 무거워서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께 배우면 마음이 너에게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예수의 멍에의 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맡기지 않고 여기서는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는 노멘 주님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감히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나같이 못나고 못된 사람 그거를 들어주실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서 짐을 다시 보따리를 맨다는 거죠. 그게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 교만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원불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감당할 만한 70명의 장로들을 뽑게 돼요. 당신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로써 모세는 자기 혼자서 질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짐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게 14절에 보면 해주는 거예요. 장로 70명과 함께 나눠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렇게 처한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도 주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 이런 종이에 메모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셔요. 아멘. 오늘 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을 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게 더 힘든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처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로서 아합의 악행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가뭄을 예언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뭄이 들면 아합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엘리야 자신도 식량을 구하는 것과 쉴 곳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이와 같은 그런 문제를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로부터 하여금 그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셔서 그녀의 여러 사람에게 알리도록 해주시고 이거를 먹이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당신의 종들을 대책 없이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죠. 어떨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려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꾼된 성도들은 결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세워 있는 게 사람 인자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사는데, 서로를 인정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며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 간의 섬김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닷과 메닷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6절을 보시면 그 기명된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서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어떻게 보면요, 이 엘닷과 메닷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이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70명을 뽑았어요.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좀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너네들 장로니까 가서 아픈 사람 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도 주고 이래라,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의 기명된 자 중에, 그러면 70명을 뽑은 장로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영은 임하였다는 거죠. 똑같이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건방지게 안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교만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소년이 달려왔어요. 막 달려왔어요. 27절 보면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이 진 안에서만 있고 성전에 오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르는데,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모세의 형인데 그 엘닷과 메닷이 장로가 됐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사람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묵상할 때 그걸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겠어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예언을 줬는데 장로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그 큰 통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모세가요 엄청나게 큰 그 아우라가 있고 모세가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 형인데 이렇게 이르게 되고 밑에 있는 진영에 정말 조그만 소년인지 큰 청년인지 한 20살 먹었는지 와서 얘기했는데도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는 전도사의 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예언의 능력이든 모든 은사를 줬는데 하지 않고 꾀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0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능력을 주신 것을 값을 해야 되겠죠. 밥값을 못하면 안 되겠죠. 월급이 안 나가겠죠. 이렇게 70인 지도자에게 하나님 뜻을 받은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그냥 거기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왜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은 임했다는 거죠. 예언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게끔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준 것을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죠. 물론 이들이 왜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지도력이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에 발생하게 돼요. 모세가 지명한 사람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명의 진해에 머물고 회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전이 안 나온 거죠. 그래도 장로님 임명까지 받았는데 모세가 말하자면 예언자 선지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머리로 계산해봐. 네가 한번 생각해봐.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분명하게 모세 일을 도우라고 그런 거예요. 70명의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 2만 명 이상에 넘는 그 수많은 그 숫자, 정확한 숫자로 지명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여호수아 2명이서 이끌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나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돈을 내놓으라, 밥을 내놔라, 막 그때 당시에 돈은 없지만 뭐 떡을 내놔라, 뭐 고기를 내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메추라기를 밤새도록 내렸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얼마나 씹어먹고 그냥 바닥에 깔렸는지 그 고기가 이에 그 고기가 사이에 껴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조차도 다 먹질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주시면 그렇게 풍부하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먹고도 그 이 사이에 꼈는데 그걸 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자유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니했어도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할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을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소명을. 사명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직통적으로 너는 내가 일을 시켜야 돼, 너는 목사로 시켜야 돼,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자유로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장로를 70명을 세웠는데 2명은 불참했어요. 아니했어도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도 이렇게 뒷받침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2명이 말하자면 지금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형이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동생한테 말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가 보기엔 겸손이 아니라 지나친 겸손은 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이라고. 이랬단 말이야.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는 그런 자가 그런 소식을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회막을 고의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여호수아도 예언을 중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 은사도 함부로 받아서 함부로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 비서로 후계자가 될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평소에 그 2사람의 행적이나 태도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모세의 부름을 못마땅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측하건대 그것은 지나친 겸손에서 이렇게 비롯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다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일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한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통로로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건설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간절한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3번째, 모세와 장로를 보면 지금 아주 엄청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소명을 실현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대에 있다는 거죠.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사역을 실제로 실현해 보였다는 거죠. 당신을 따른 제자들이 모두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 각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 목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애원하고 또 통변하고 신유 은사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지상에 계셨던 주님을 대신했다면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서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자 사탄의 도성인 로마의 십자가의 복음을 폭탄으로 투하하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쳐서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노예 해방을 헌신한 월버포스처럼 말입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최악과 타락에 찌든 세상으로부터 격심한 거역에 이렇게 대적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참하게 패배시켰고 승천하실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신자 각자에게 임재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어때요? 그런 모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문 두 사람이 예언한 것을 여호수아의 간청에도 중지시켜 버렸어요. 자기 형의 말에도. 성경은 모세와 나머지 68명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고 본 사건을 끝맺음을 맺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오히려 찾아가서 아무 문제 삼지 않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대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90명을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안아주게 되는 거죠. 본 사건의 결론처럼 자기와 가까운 주변의 한두 명이 긍휼로 품어주고 섬기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조금씩 번져갈 수 있죠. 좋은 뜻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좀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닷과 메닷이 앉아주는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70명 장로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빌닷과 메닷이 감싸 안아주는 모세처럼 우리도 서로 이렇게 정말 안아줄 수 있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예언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도 이제 안 좋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거를 품어주라고 합니다. 그거를 품습니다. 그 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순종 안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품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원망, 불평, 교만은 내 삶에서 도려내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믿음도 주시옵시고 마음도 주시옵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오기 힘든 골고다에 같은 그런 언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앞에 그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아픈 병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는 꼭 부욕해 되게 해주시옵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자 목회자 주일인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정말 간절하면서 죽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